안녕하세요. 엄마 묵상 TV에서 처음으로 줌 특강을 기획해 보았습니다. 유튜브도 왕초보인데 줌 특강을 우리 이제 귀한 구독자 몇 분들을 모시고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아마 시행착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와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는 제가 정말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몸이 아파지게 되면서까지 연구한 그 말씀인데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많습니다. 엄마 묵상은 아무래도 10분 이내에 내용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편집으로 많은 부분들이 또 삭제가 되고 좀 더 마음껏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줌특강은 물론 뭐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레이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부분 중에 하나를 이렇게 그래도 좀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다룰 수 있어서 정말 제가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유익이 될 것을 제가 확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늘은 저희 엄마 묵상에 있어서 정말 귀한 구독자 세 분을 모시고 지역적으로도 대표성이 있으시네요. 수도권에서, 지방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이렇게 세 분을 모셨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반갑게 만났는데요. 세 분 각자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자, 은혜원 총님부터 시작해 주실까요? 반갑습니다. 저는 충남 홍성에서 살고 있고요. 이렇게 교수님을 뵙게 돼서 진짜 제가 원했던 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아이 둘을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큰애는 30살이고 작은애는 25이고 다 직장인이고 남편과 이렇게 넷이 살고 있는데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신 것 같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차 안에 계시는 거죠? 네, 아이고, 참. 차에 있습니다. 네, 예, 제가 가족들이 다 있어요. 댓글에 네. 제가 강의한 내용들, 나눈 내용을 이렇게 다 써주시고 그래서 항상 감동스럽고 정말 너무나 감사해서 특별히 모시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음, 참, 너무 행복합니다. 아유, 네, 정말 말씀을 이렇게 만나 너무 반갑네요. 자, 그 다음에 누가 해주실까요? 제가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서울이고요. 우리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 다문화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희경 교수님 아주 볼수록 그 배울 점이 많은 분이라 제가 요청했습니다. 아, 어, 교수님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자녀,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녀 한 명 있는데 아직 대학교 4학년. 우리 딸도 신학과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휴스턴에 살고 있는 김성애라고 합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귀한 분들과 말씀에서 교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정혜 교수님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많은 것 가르쳐 주실 걸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자녀들은 다 성장했죠? 예, 다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유, 뭐 완전히 규모만 작지 세계적입니다, 우리가.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요. 레이기에서 제가 레이기를 적지 않은 시간 연구를 했는데 우리 모두 각자의 삶에 그 다름이 있지만 엄마라는 공통점에서 산모의 정결법인 12장을 공부해 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엄마 묵상이지만 사실 아빠들도 제가 이렇게 많이 보시는 거 알거든요. 우리 아빠들에게도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오늘 강의가 그동안 그 산모 정결법에 대해서 또 다는 아니겠지만 그 레이기의 속죄 제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이 풀어지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진행 방법은요. 이렇게 화면 공유를 통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제목은 제가 한번 산모는 왜 속죄제를 드려야 하나 이런 제목을 달아봤어요. 이 속죄제 하니까 보통 이제 영어로는 sin offering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위해 드리는 제사, 속죄제. 그럼 이게 이제 난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산모가 아이를 낳은 것이 죄란 말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점 있으면 간단히 한번 나눠주세요. 제가 은혜 은총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네. 저는 이 부정과 관련돼서 생각을 해봤어요. 조금 번제는 이해가 되는데 왜 속죄제를 드려야 할까?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부정과 죄는 어느 면으로 이렇게 방향을 같이 가다 보면 끝에서 하나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나 보다 이렇게 그냥 좁은 소견으로 왜냐하면 그 혈류병 앓은 여인도 부정하고 또 죄인으로 취급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출되는 것에 대한 거와 관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대단하시네요. 아유, 예. 정말 방향성을 진짜 잘 잡으셨네요. 다른 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면 한 번만 더 듣고 제가 진행할게요. 뭐 없으시면 제가 그냥 진행할게요, 그러면. 예. 레이기 구조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레이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야겠네요. 레이기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저도 레이기를 연구를 할수록 그런 생각에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굉장히 이유는 많아요. 신약 신학의 모판이다. 레이기가. 또 레이기의 위치가 이 히브리 성경이나 그 당시 문학 그 배치가 위치가 참 중요한데 오경이 구약의 남은 성경의 신학적인 내용적인 기반이 된다. 이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오경이 제일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토라 하면 오경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토라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토라 하면 대표적인 건데 그 오경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책이 뭐예요? 레위기죠. 뭐 그런 이유들이 되게 많아요. 이외에도. 근데 제가 레위기는 갈수록 매혹적인 하나님 말씀이라 귀하지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언약 백성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걸 다 다뤄요.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의식주,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수평적인 관계를 포함해서 먹는 거, 뭐, 심지어는 부부의 어떤 부부 생활까지 뭐 안 다루는 게 없어요. 레위기 전체 안에서.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부하게 다루고 있는,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은 66권에도 없다. 레위기가 유일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그 처음에 아이들에게 그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고, 그러니까 회당에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자꾸 이게 제가 껐는데도 소리가 자꾸 나네요. 잠깐 제가 그러면 이거 핸드폰을 아예 끄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레위기를 하면서 진짜 제 몸이 다 망가질 정도로 고생을 했지만 너무너무 감사하고 더 깊게 레이기에 반하고 있어요. 자, 이상으로 하고. 자, 레이기 구조를 간단히 보시면요. 레이기의 키워드는 아시죠? 레이기는 거룩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거룩이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는 충분히 우리 성도들이 이해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 거룩이라는 개념 안에서 레이기가 다 다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레이기의 그 주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지 않습니까? 제의적인 차원에서의 거룩이 1에서 15장까지 쭉 나가요. 그래서 오 목사님 소리 들려요.
아, 저한테 소리 예, 안 이게 내는데? 아, 음, 됐어요. 저게 줌 소리라. 예, 감사합니다. 재물의 성별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소제, 속제제, 배상제. 일단 뭐 한국 그 번역에 대한 거는 뭐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고 제사장을 위한 제2규정. 그러니까 이 5가지 제사에 대한 제사장을 위한 제2규정. 그래서 1에서 7장까지가 재물의 성별에 대한 게 다뤄지고요. 그다음에 8장에서 10장은 마치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 그 안수식 하는 것처럼 아론과 그 자손들의 제사장의 안수식,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성별. 그러니까 결국 아론이나 그 자녀들도 평범한 정결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소리가 되게 많이 크게 들려요. 그래요? 네. 제가 소리 내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손을 가방을 만지실 때 아, 가방을 드셨어요. 이게 이제 줌이 좀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네네네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그러니까 일반 정결한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진영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다는 그 기준으로 볼 때 바깥에 사는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정결하고 왜? 그 이스라엘의 진영의 핵심 안에 성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정결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뽑힘을 받은 아론과 그 제사장들은 거룩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 제사장들을 성별하는 게 8에서 10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11에서 15장을 정결법이라고 부르거든요. 거기에서 사실은 이 정결법이요. 가정에서의 거룩이에요. 제가 이 그 구조를 저에게 레이기를 가르쳐 주신 우리 그 교수님의 구조를 따른 이유가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가정. 그걸 제가 이제 좀 더 다듬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 자, 레위기를 읽으면서 1에서 15장이 가정에서의 거룩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음식법 있죠? 뭐는 부정하고 뭐는 정결해서 먹을 수 있다 없다. 그런 이 음식법 결국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음식이잖아요.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자주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잘 먹어라. 그렇죠. 먹는 거예요. 밥 먹었냐? 먹는 거예요. 뭐 먹을래? 공부하라보다 실제로 밥 먹었냐? 이 말을 제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식이죠. 식. 그 다음에 정결법인데 이건 출산이잖아요. 출산.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거죠. 이 정결법 안에 15장에 12장하고 15장이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남녀의 성기 유출문에 대한 걸 다루거든요. 여성은 이제 하혈 관련된 뭐 월경, 하혈 이런 거고 남자는 이제 몽정이라든지 이런 유출물에 관련돼서 12, 15장이 있고요. 이 남녀의 성기 유출물 안에서 바로 부부의 성관계가 다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다루는 이 남녀의 성관계 이후에 어떻게 처리를 해라 이런 게 결혼 밖에서의 성관계를 얘기하지 않거든요. 결국은 부부관계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는 이제 악성 피부병의 진단과 회복 의식인데 의생활, 주생활, 집이 뭐 의복에 무슨 악성 곰팡이가 폈을 때, 집에 악성 곰팡이가 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의식주, 심지어는 부부 관계까지 포함해서 이런 규정이 주어지니 얼마나 이 레위기가 언약 백성의 삶에 있어서 삶의 모든 삶에 근접해 있는 책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에서 신학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정말 중요한 아자젤 염소가 또 특징인 그러한 대속죄일 16장. 그러니까 뭐 1년 동안에 아무리 속죄제나 다른 제사들을 통해서 죄와 부정의 문제를 해결한다 해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지은 그런 죄나 부정들이 많을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처리가 안 되면 하나님의 성막에 부정이 점점점 쌓이면서 부정이 어느 정도 쌓이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는 게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리셔요. 그리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의 정체성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고 뭐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1에서 16장은 제의적인 차원에서의 내용이었다면 17에서 27장은 이제 하나님과 그러니까 1에서 16장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의 삶의 실제적인 걸 다루면서도 그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제의나 제사를 통해서 해결할지가 다뤄졌다면 17에서 27장은 주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거룩을 이룰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이 다루어지면서 요 22장까지는 공동체 생활에서의 거룩, 23, 25장은 시간과 공간까지 거룩이 다뤄지고요. 26장은 축복과 저주, 27장은 사람, 땅, 집, 가축의 봉헌 등등으로 해서 레위기가 크게는 16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해 볼 부분은 이제 가정의 그 가정 안에서의 거룩, 정결법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 부분에서 이제 이 산모의 유출 12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은혜원 총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평신도로서는 굉장히 접근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래서 여기 본인 성경보다 이 부분을 글자를 보일 만큼 읽을 수 있으세요? 지금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네, 보입니다. 네. 예, 그러면 우리 세 분이 돌아가면서 세 절씩, 그리고 마지막 분이 두 절을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읽어주세요. 순서는 아까 소개한 대로 하죠. 네. 네, 은혜은 총님 먼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3절까지.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네,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그 원어에서 이게 키페르라는 용어를 속죄할진으로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을 하다 보니까요. 그래도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atone, to atone, atonement 이런 개념으로 해서 좀 덜한데 속죄 이렇게 해내니까 일단 딱 들어오는 첫 이미지가 산모가 자녀를 낳는 게 죄와 관련된 건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8절만큼은 속할지니 이렇게 제가 논문에서는 이렇게 따로 사역을 했습니다. 속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자, 어쨌든 12장의 속죄제는 산모가 산혈로 부정해지는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다양한 성기 유출물을 다루는 15장의 속죄제와 연결이 된다. 요 카톡을 꺼야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시간이 없으니까 12장의 그 출산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을 해주셨고요. 성경 전체에서 자녀는 하나님의 아주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12장이 뭐 무슨 출산이 죄다 이거는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12장이 집중하고 있는 건 산혈이에요. 한번 12장 지금 성경들 앞에 있으신가요? 12장을 보면 제가 그러면 요거를 한번 하여튼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도 2절에도 보면 여기 월경 이렇게 나오고 또 산혈 네. 그다음에 월경 또 산혈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여인의 그 출산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은 이미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 그 독자들에게도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항상 소위 what it meant, what it means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에 독자들에게 주어진 의미, 그 다음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이 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준 의미, 이 두 가지를 항상 따지셔야 돼요. 그게 성경 해석의 기본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독자들은 자녀를 주시는 게, 자녀를 낳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말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이 관심이, 즉 산모가 부정하게 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까지 지내야 되는데 그 핵심이 이 산혈과 관계가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성기 유출물을 얘기하는 15장과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 여기서 이제 세 가지 핵심적인 걸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 정결기가 차이가 나요. 제가 껐는데도 왜 이렇게 나오니?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여튼 남자 아기의 경우에 며칠간 부정해요? 7일. 7일. 이제 7일은 성경에서 인정하는 게 여성의 정규적인 생리 기간을 7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 엄마들이라 경험을 해봤지만 요때가 제일 많이 산혈이 쏟아지잖아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도 33일은 일반 생리와 달리 계속 산혈이 나오잖아요. 40일이 지나야 이제 완전히 깨끗해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8일째. 이 8자는요, 성경에서 항상 어떤 시작을 의미해요. 새로운 시작. 그래 이제 아기가, 이 할례라는 거는 뭐 아브라함 시대에 오늘날 세례와 같은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가는 공식적인 어떤 의식이죠. 그리고 뭐 그건 뭐 자세한 얘기할 필요 없지만 뭐 8일째 아기가 가장 고통도 적게 느끼는 거. 하여튼 이 7일은 다른 이와의 접촉도 금지돼요. 그런 철저한 기간이고, 8일째는 뭐 할례를 하려면 다른 이와 접촉을 해야겠죠. 그럼에도 33일간의 정결 기간을 채우지만 그동안도 성전에는 못 나가요. 본문에 의하면. 그리고 성물을 만져서도 안 되죠. 부정한 몸이기 때문에 아직. 할례의 교훈 말씀드렸고, 그런데 여자 아기는 2배예요. 14일간 철저히 부정하고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것은 66일, 총 80일. 따라서 남자 아기는 며칠이요? 총? 80일? 네, 여자 아기는 총 80일. 80일.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 때문에 저희는 이제 사경회로 항상 뭐 하루 종일 성경 공부를 뭐 이틀씩 그렇게 이상 하는데, 이제 영어 우리 저기 집회 때 우리 카이스트 학생들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학생 하나가 똑똑하죠. 굉장히 막 업셋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남녀차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얼굴이 굳어갖고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분명히 부정한 건데, 아니 남자하고 여자 왜 배나 이렇게 차이가 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 7일이나 14일은 교제나 접촉이 금지되고, 40일 80일간은 성물을 만질 수도 없고 성수에 나갈 수도 없고, 각종 절기. 자, 레위기에 나오는 각종 절기는요, 한마디로 예배를 말해요. 뭐 초막절, 칠칠절, 다 어쨌든 절기. 또 화목제물은 언약 백성들이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돌려주신, 말하자면 바베큐 파티처럼 너무나 하나님과의 관계, 또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기쁜 날인데 그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정결기, 이제 40일, 80일 지나면 성수에 나가서 번제, 양. 그 당시 이 양은 우리나라 관점에서 보면 아닌데지만 이런 고대 근동이나 이런 데서는 양을 치는 게 굉장히 흔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비쌌다는 거죠. 번제와 함께 속죄제, 비둘기도 우리나라는 뭐 공원에 나가야 보지만 이 고대 근동의 비둘기가 흔하고 지금도 그렇다 그래요. 저도 그쪽은 여행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흔한 것들을 들여서, 그러나 번제는 비싸죠. 모든 예배 참여가 이제 그 이후에는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어떤 구약학자도 약간 이렇게 착각하신 걸 봤는데, 레위기를 전공 안 하시면 어떻게 여인이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냐. 여인은 금지가 됐다 하는데, 그거는 예수님 시대에는 그런 개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성전을 다시 지었을 때는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따로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는 뭐 남존여비가 더 정말 우리 유교처럼 철저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랬지만, 여기서 분명히
여자도 산모도 성소에, 그러니까 성막이죠. 성막 이후에는 성전에 나가서 이렇게 남자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자, 이 동물 제사는요, 예배의 고대 근동에서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드린다, 예배 드린다, 이게 같은 말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여인들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고, 이런 부분은 고대 근동의 그 이웃의 나라들에서 정말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너무너무 낮은 거에 비하면 굉장한 이스라엘 독특한 부분으로 하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남녀 차별은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더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설명 갖고는 부족하죠. 어쨌든 산모가 가난해서 번제 양을 바칠 수 없을 때는 산비둘기, 집비둘기로 이렇게 대체해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요셉과 마리아 가정이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비둘기로 드리잖아요. 예수님의 가정이 사회적으로도 낮은 그 목수의 가정이었고 실제로 가난했다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번제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무를 딱 자르듯이 이 제사는 이런 의미, 저 제사는 저런 의미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석적인 사고를 가진 헬라적 사고로 성경을 보면요. 자유주의 학자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적 관점, 그 가치관은요. 종합적인 가치관이에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거를 마치 일어난 것처럼 얘기도 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계속 반복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누가, 언제, 어디서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5개의 제사도 각자의 독특한 성격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면서도 100% 딱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그러니까 이제 조심스럽게 본문에 근거해서 접근을 해보는 거죠. 근데 번제는 예물 제사의 대표적인 거예요. 고르반이죠. 번제, 소제, 화목제 이거는 반드시 드려야 제사는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있는데 번제는 특히 이제 헌신, 감사 이런 게 같이 있어서 아마도 아이를 주신 거에 대한 감사 헌금의 의미가 아니었을까. 또 이제 헌신의 얘기를 하면 뭐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산모도 재헌신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밖에 설명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어쨌든 번제는요. 또 1장 4절에 보면 속죄제사, 속죄를 위한 제사예요. 이 속죄라는 게 지금도 학자들이 그 의미를 드러내려고 노력할 뿐이지 이거다라고 말을 못해요. 이 속죄, 이 어토먼트라는 개념은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주만큼 또는 우주보다 더 큰 개념이 아닌가. 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속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어토먼트 일단 영어로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 키페르, 뭐 호페르, 카파르 이런 그 히브리적 언어인데 하여튼 굉장히 포괄적인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속죄, 물론 그 안에는 죄의 삶도 있죠. 그래서 이제 복음주의 학자들이 번제가 인간의 기본 원죄, 죄성, 원래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이런 오염으로부터 대속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 구절에 의해서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하타트는 이제 속죄제라고 번역을 한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 출산이 범죄라는 암시가 본문에 전혀 없어요. 단지 이제 산혈이 부정하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도 학자들 사이에서는 속죄제다, 정결제다 이렇게 지금 번역 문제로 다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공부해본 바로는 죄의 문맥에서 나타난 하타트는 이제 이 히브리어죠. sin offering으로 그리고 죄와는 무관하지만 부정의 개념으로 나타나는 오늘 12장 같은 경우는 purification offering, 정결제로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아까 은혜훈 총님 잘 지적하신 것처럼 하타트는 죄를 위한 제사일 뿐 아니라 그 문맥에 따라서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제사라는 거. 그래서 본문 표준 본문인 레위기 4장을 철저히 분석해 보면요. 피의식이 가장 많이 강조돼요. 이 속죄제가. 복잡하고 강조되는. 그러니까 피는 구약에서 특히 레위기에서 가장 강력한 정결제, 그 세정제예요. 깨끗하게 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과 죄가 뭔가가 관련이 있어요. 레위기 저자는 물론 이제 기본적인 건 다 모세지만요. 모세의 저자지만 후에 편집이 있으니까 레위기 저자는 부정과 죄를 날카롭게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정은 항상 죄는 아닌데
죄는 항상 부정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부정은 항상 죄는 아닌데 죄는 항상 부정하다. 이런 점에서 부정과 죄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사의 실제 순서는 정결제, 여기선 정결제죠. 근데 이제 번제가 먼저 언급이 됐다고 번제를 먼저 드린 게 아니고요.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종합적인 제사가 드릴 때는요. 거의가 속죄제, 정결제가 먼저 드려져요. 종합적인 제사를 드릴 때. 뭐 예를 들어서 제사장 그 위임제, 거기에서도 종합적인 제사가 드려지는데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부정과 죄를 제거하는 그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번제가 드려진다든지 번제가 드려질 때는 소제가 함께 드려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거는 충분한 본문의 근거들이 있는데 설명이 굉장히 복잡해요. 어쨌든 산모는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 자, 이렇게 이러한 희생들을 통해서 산모는 기본적인 죄성으로부터 정결케 되고 그 다음에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을 것이다. 가난한 자 얘기는 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 해석에 있을 때 이 40이라는 숫자가 이제 히브리어 그 알파벳이 22자인데요. 각 숫자가 각 그 알파벳의 숫자가 다 이제 있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숫자가 중요한데 성경의 이 40일이라는 숫자는 어떤 시련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아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40일이 걸리지 않습니까? 정결기가.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 인내, 강화. 예를 들면 뭐 대홍수 때 40일간 비.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도 40일간 2번. 또 엘리야가 갈멜살 기적을 행한 뒤에도 40일을 걸어. 예수님도 세례 받으시고 40일. 그래서 어떤 그 시련의 기간이 있다. 이거를 생각해 보는 거죠. 따라서 아마 산모도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부정함을 묵상하는 믿음의 연단이 아니었겠나. 예. 또 여자아기를 낳은 경우는 80일을 그렇게 보낸다. 그런데요. 이 산모 정결법을 산모 보호법이라 부르는 분도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이 산모 정결법은 보호법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기를 낳고 남자아이는 40일 사람들하고 거의 접촉이 없죠. 여자아이는 80일 보호받는 거예요. 충분히 휴식 취하고 또 감염에 취약한 아기는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의 uncleanness, 부정은요. 도덕적인 부정이 아니라 의식적인 부정이다. 죄와는 관계가 없는 의식, ceremonially unclean.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계시가 점점 이렇게 밝아지는 그런 그 progressive revelation에서 점진적인 계시기 때문에요. 에센스는 똑같아요. 예를 들면 사과나무는 똑같은 사과나무인데 그 사과나무가 싹이 되고 어린 가지가 되고 좀 자라고 나중에는 완전히 잘 자라서 사과를 맺는 그런 에센스는 똑같은데 폼이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읽을 때 그런 점진적인 계시가 점점 드러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는 이 개념을 성경을 해석할 때 반드시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을 공부하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연결할 때는 조심스럽게 연결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해석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물론 구약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 말하고 있지만 그 폼에 있어서는 신약보다는 계시의 정도가 낮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날 레위기의 그런 부정법이라든지 이런 뭐 의식죄를 따질 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대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아까 그 똑똑한 자매처럼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땠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what it meant 그 당시에는 어떤 의미였고 직접적인 독자들에게 오늘날에는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데 그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개념이 낯설어요. 하지만 그 당시 고대에서는 이 부정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 그거는 고대 근동도 마찬가지였죠. 자, 그러면 여자아기 경우는 남자아기의 왜 2배냐. 본문이 침묵하면 우리가 침묵하는 게 기본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우리가 충분히 근거로 해서 행간을 읽어서 그거를 끌어낼 수는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학자나 성경교사들의 이제 또 목사님들의 어떤 책임이죠. 그래서 항상 focus on the text. 제가 제일 가슴이 아픈 게
좀 목회자들도 그렇고 뭐 다른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본문에 근거되어 있지 않은데 자기 상상을 집어넣어 성경을 해석할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조심스럽게 그리고 항상 본문에 근거를 두고 자 여한 이제 제한된 이 학자들이 제안한 거예요. 여하는 출산 위험이 더 크며 회복 기간이 2배가 필요하다는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이 학자들이신데 근데 제 경험에 볼 때 여자를 낳았는데 더 2배나 산혈이 있다든지 회복이 더 필요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엄마들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아도 성장에서는 매달 부정결에 즉 생리를 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12장에서의 초점이 출산이 아니라 산혈이잖아요. 피잖아요. 피. 그러면 이 여자 아기가 자라서 또 이 아이도 생리를 할 거죠. 그런 부분하고 또 이번에 신학적인 설명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을 위해서 그의 협력자로 그리고 영광으로 만드신 하나님 창조 질서에 대한 불순종과 그 책임에 있어 여자 편이 범죄의 시발. 요 앞부분도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특히 여자 편이 범죄의 시발이다. 그래서 선악과의 범죄를 먼저 여자가 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지적을 해요. 여자가 먼저. 그러면서 그 선악과의 범죄의 결과로 여자가 받은 그 형벌이 뭡니까? 아이를 출산에 낳는 땅의 그쵸. 고통. 그쵸. 그 고통을 할 때 산혈이 상식적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연결이 되지 않을까. 여아가 기른 게 이런 부분들. 이제 하틀리 요분은 이제 훨씬 현대인들이 레이기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잘 해석을 해주는 분이에요. 말하자면 주변국들에 비해서는 고대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더 많은 권리가 있었다. 이거는 성경 많은 부분에서 증명이 됩니다. 한 예를 들면 민수기에서 그 슬로밧의 딸들이 남자하고 똑같은 아버지의 그 유산을 받잖아요. 그런 일들이 고대 근동에서는 아주 어려운 이야기라는 것이었죠. 여자의 사회적 권리가 굉장히 떨어졌고 오늘날도 뭐 텔레반이라든지 뭐 이슬람 보면은 뭐 여권은 없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걸 비교해 보면 당시의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남자보다 낮았죠. 가부장적이죠. 신약에서도 보면 여자들은 수에 쳐주지도 않잖아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문화를 반영한 것이다. 여성들을 비하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속전이 적은 이것도 레이기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남성보다 더 낮았고 이것을 반영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성경은 혼자 독특한 책이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를 공유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 아까 와린 멘트에 속하죠. 그래서 우리가 고대 문서인 소위 고대 문서죠. 성경 읽을 때 항상 현대적인 상식과 관점을 가지고 읽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그럼에도 여자가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점. 이건 대단히 파격적입니다. 남아든 여아든 드리는 제물의 가치가 동일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의 가치는 동일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남녀 불평등의 개념을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기간이 남자 아기가 더 길다는 게 본질적인 가치를 지닌 것은 아니다. 이러한 차이는 임시적인 것이었으며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변화되었다. 그분에게는 여자든 남자든 구분이 없고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여권이 신장됐다는 것. 또는 여권의 신장은 복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 미국이 뭐 여성의 저기가 뭡니까 참정권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거기도 굉장한 피해 역사가 있죠. 그 다음에 여아를 낳은 산모 입장에서 더 긴 정결기는 차라리 보다 충분한 회복 기간을 주었다. 그래서 산모가 부정해진다는 것은 자녀를 갖는 도리어 긍정적인 의미로 이스라엘에서는 야훼의 특별한 축복으로 간주되었다.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산모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이다. 성혜님 피곤하시면 잠깐 화면을 끄시고 지금 이사를 미국에서 하신 지 얼마 안 되고 지금 한국하고 시간이 좀 달라서 좀 많이 피곤이 몰려오시는 괜찮으시니까요. 화면을 정리하셔도 됩니다. 네. 이 부분에서 어떤 잠깐 어떠세요? 사실 이게 남녀
아기의 정결계의 차이가 왜 나느냐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를 좀 찾아봐도 어떤 그렇게 충분한 설명들은 제가 좀 잘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한된 시간에 좀 이렇게 해봤는데 어떠십니까? 제 생각에 출산 후의 부정을 생명하고 연결시킨 것이 아닌가. 제가 그 히브리어 원어는 아직 안 봤는데, 이제 레위기에 보면은 고기를 먹을 때 핏째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핏째 먹지 말라는 것이 결국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 이제 이런 의미인데, 그 여인의 출산을 부정과 연결한 것도 혹시 그렇게 생명에 대한 존중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함부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걸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오 생명과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가 지금 막 하려고 그래요. 그래요. 예. 네, 그러면 나가보죠. 자, 그러면 산혈. 자, 출산은 축복이다. 정리됐고요. 그럼 왜 산혈이나 월경이 부정하냐? 그걸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부정은 창조의 원형을 벗어난 불안정한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자, 부정은요, 여기서 이제 부정의 의미를 깊게 못 다루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dirty, 더러운 것도 부정에 속하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abnormality,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상태를 부정으로 봐요. 네, 그게 이제 이 메리 더글라스라는 분이 참 존경스러운 영국 아마 돌아가신 것 같은데 여성 인류학자인데 그렇게 뭐 난다긴다는 대단한 세계적인 레이기 학자들이 잘 풀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분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인류학자적인 개념으로 레이기를 보니까 참 많은 부분이 풀렸거든요. 그분이 이제 이런 부정의 개념에 크게 기여를 했는데 출혈은 불완전한 몸이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그런 몽정이라든지 그런 또는 병적인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우리가 생리를 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불완전한 몸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창조의 원형을 벗어난 그 기간은. 그래서 레이기에서 부정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걸 포함해서 정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미한 부정이에요. 이건 짐승의 사체나 생리 중의 여인을 이렇게 만져도 부정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본문의 근거들이 있고요. 물로 씻을 필요가 없이 그냥 시간이 해결이 해요. 시간. 두 번째는 조금 더 심각한 부정인데 짐승의 사체를 옮기거나 유출병자의 침상을 만질거나 정상적인 성기 유출물이 있는 경우 이런 때는 시간과 물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목욕하고 빨고 기다리면 돼요. 근데 이제 심각한 부정인데요. 산혈, 병적인 성기 유출물, 악성 피부병 여기에 속한데 이때는 목욕이나 세탁을 하면서 규정된 기간을 하기도 하지만 속죄제와 같은 가장 강력한 정결을 위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정결제겠죠.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자, 이러한 부정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개념이 현대인들에게 낯선 것이 사실이지만 고대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추상적인 개념이나 구체적인 사안이 아니었다. 자, 여기에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부정은 죽음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였다. 이 레위기 15장 31절, 즉 그 16장의 대속죄일의 본문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보면요. 한번 성경 있으시면 레위기 15장 31절을 보면요.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11에서 15장이 정결법이고 그 법에 대한 마지막 부분에 있는 구절이죠. 31절.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네. 그러니까 11에서 15장이 다루는 부정은 다 의식적인 부정이지 죄로 인한 부정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뭐 부정한 음식이라든지 가정에서의 어떤 부정결. 그런데 죽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왜냐? 그 부정이 성막에 쌓여서 점점 그 성막 안에 부정의 정도가 높아져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머물 수 없는 정도가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고 여기서는 이제
죽지 않도록 하라. 예. 그래서 이 부정이 의식적인 부정이지만 레이기의 관점에서 죽음과 직결이 된다.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 그 중앙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진영을 부정으로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였죠. 자, 이게 참 중요한 개념이에요. 죽음은 레위기에서 가장 부정한 거라는 겁니다. 아까 이제 우리 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하여튼 이 죽음에 관련해서는 레위기가 가장 부정하게 접근을 합니다. 여러 부정은 죽음과 관련이 있거나 죽음을 암시해요. 즉 동물의 사체 만지는 거, 사체죠. 죽음이죠. 부정하고 특히 거룩한 사람들, 제사장 나시리는 시체 죽음에 가까이 할 수도 없고요. 이 대제사장은 부모님의 장례식도 갈 수가 없어요. 죽음이잖아요. 또 산혈이나 성기의 유출물, 즉 생리나 정액은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생명의 유실을 나타내요. 생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죽음하고 연관이 되죠. 그래서 부정한 겁니다. 또 시체를 연상시키는 이 악성 피부병의 그 병의 그 증후가요. 비늘 같은 피부가 죽음을 연상시킨다 그래요. 근데 이제 구약에서는 뭐 문둥병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건 이제 짜라트의 번역이 잘못된 거고요. 악성 피부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볼 때 부정은요. 죽음의 기운을 상징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혈이 왜 그렇게 속죄제를 드릴 만큼 강력하게 부정한 것이냐 할 때는 죽음하고 연결해. 생명의 유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년 전에 그 네팔에서 신학교에서 이 레이기 강의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menstruation barn에서 그 생리 헛간이에요. 생리 집이 아니라 헛간에서 지금도 생리 기간에는 여인들이 거기에 가야 돼요. 그리고 브라만이면 최상급이잖아요. 캐스트제도. 근데 집안 돌아다니면 부정하게 한다고 지금도 엄마나 딸이 생리하는 기간에는 방에 있고 그 기간은 이제 아버지나 아들이 이제 취사라든지 이런 걸 다 하는 거죠. 아까 하나 까먹었는데 자 12장에서 엄마가 어떤 성물을 만져서도 안 되고 돌아다녀서도 안 돼. 그럴 때 누가 수고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남편이 했겠죠. 그러니까 부인은 아주 편하게 회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기하고 그냥 아기 젖먹이고 뭐 기저귀 갈고 이 정도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 제일 수고했겠고 주변에 이제 친척이나 가까이 다 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도움을 이제 돌아가면서 주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죽음은 레이기에서 가장 부정한 것이란 이 개념이 특히 이 산혈을 왜 이렇게 레이기가 지독하게 다루는지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지금까지도 여성의 생리를 굉장히 그렇게 다루는데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율법이 완성됐는데도 이제 종교에 따라서 좀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현대사회에도 21세기에도 많이 있더라 그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신체적인 부정이 죄가 아닌데 속죄제 드려야 하는 이유 이제 말씀드렸죠. 이처럼 부정은 죽음과 연관되면서 그러니까 부정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죽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매우 심각한 경우에 피의식이 중심인 속죄제, 하타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하고 연결됐다는 정화제로 보는 게 적절하고요. 레위기 4장 5절처럼 죄 영역에서는 이제 속죄제, 죄를 사하는 제사로 보는 게 적절하고요. 피는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세정제이다. 민수기 19장에 보면요. 붉은 암송아지 속죄제. 이 암송아지인데 붉다는 게 참 희한한데 특이한데 피가 강력한 세정제임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기서 피의 세정력은 붉은 색을 통해 암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암송아지 피의 색깔, 이 털이 붉은 거는 피의 색깔을 상징하고 또 실제로 피가 불에 태워질 때 히브리 전통에서 세정제로 사용된 백향모, 우슬초, 홍색실이 추가돼서 피의 세정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19장은 광야에서 보면 뭐 심하면 몇만 명씩 한꺼번에 막 죽었잖아요. 근데 그 시체들을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시체를 만지기만 하면 부정하게 되니까. 그거를 위해서 현실적인 집단적인 그 정결함을 위해서 정결의 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 이제 이 19장의 목적이 그때 이제 강력한 피의 세정력이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보여진다고 할 수가 있죠.
자, 레위기 12장에는 제의식에 대한 서술은 없지만은 정결을 위해 드리는 속죄제의 결론적인 진술이 다른 정결을 위해 드리는 속죄의 경우들과 동일합니다. 말하자면 제사장은 아까 제가 8절에서 사역을 했다 그랬는데 그녀를 위하여 키페르 속할지니 속죄보다는 속할지니 그 키페르의 결과로 의식적인 부정의 문맥에서는 그가 따헤르 정결하리라. 그리고 죄의 문맥에서는 제사장이 그녀를 위하여 속할지니 그가 죄사함을 받으리라. 요거는 이제 속죄제 하타트의 표준 본문인 요 4장 5장을 읽어보시면 똑같이 제사장이 헌제자를 위하여 속할지니까지는 똑같고요. 문맥에 따라서 하타트가 정결제도 되고 문맥에 따라서 하타트가 속죄제도 여기 죄사함 대신에 정결함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레위기의 속죄제는 제사함과 부정의 문제를 모두 아우르는 제사라는 것이 여기서 확인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레위기 12장에서 대표적으로 논제가 될 수 있는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 공부를 통해서 도움이 되셨던 부분이나 또는 뭐 질문이나 그런 부분을 잠깐 다루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성경만 읽었을 때는 왜 그 산모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말했는지 성경만 그냥 봤을 때는 그렇게 그걸 바르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렇게 근거를 설명을 해주니까 이해가 아주 확실합니다. 저도 이 부분은 읽을 때마다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잘 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해하신 부분을 목사님의 그 표현으로 한번 해주시면 우리 시청자들에게 도움도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러셨구나 생각이 되겠고. 그 산모, 그 산모에 대한 그 부정이 어떤 죄와 연결된 것이 아니라 아까 그 생명과 연결됐고 그 다음에 또 그 화면 위에 좀 올려봐 주실래요? 어디 부분일까요? 아까 네, 거기, 거기 3번? 네, 3번. 예, 신체적인 부정이 죄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피의식의 중심이 된다는 거, 정결제가 필요했다. 그리고 세정제 역할을 한다.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많이 제가 몰랐던 부분이 도움이 됐는데 이 성경에서 세정제가 역할을 한다는 것이 그 구약에서는 피, 생명, 그 다음에 그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사실 우리의 죄를 속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연결 중에서 이게 정말 정확한 해석을 잘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아주 정확하게 알게 됐고, 그다음에 민수기 19장의 붉은 암송아지의 그 속죄제가 그 피의 강력한 세정제 역할을 한다는 거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산모의 부정과 이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이해가 정확하게 잘 되었습니다. 네, 아주 되게 명확하게 제가 이해했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어떠세요? 저는 많이 소견이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 자녀인데 아이를 낳고 나서 산모는 부정하여서 이 대목들이 제가 조금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남자애는 40일이고 여자애는 80일이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사랑인가 보다. 남자 아이를 낳으면 기쁘고 그때 당시에 여자들은 조금 대우를 못 받았으니까 여자를 낳아서 산모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80일을 더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라는 의미에서 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듣고
교수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정리가 이렇게 됐고요. 그 산열이 생명의 유심과도 관계가 있다. 이런 대목이 확 와 닿으면서 이 피해에 대한 피해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정결과 속죄제 이거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이게 세정제라는 거 피가 강력한 세정제라는 거 지난번에 엄마 묵상에서도 잠깐 설명하신 대목에서 크게 와닿았는데 오늘도 또 이렇게 크게 와닿고 좀 더 많이 알아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희님 어떻게 나눠주실 말씀? 저는 이렇게 제가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많이 이렇게 묵상하지 못하고 공부를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참 마음으로 이제 죄송한 마음이 참 많은데 우리 아까 엄마들의 삶이죠. 우리 오목사님 그 말씀처럼 저도 이제 오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됐어요. 이 정말 아기를 낳고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가? 예, 근데 이것이 그 죄가 아니지만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이유, 이게 강력한 그 세정제의 역할을 한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새롭게 이렇게 배우게 됐고 이렇게 알게 된 사실이에요. 참 귀한 것을 오늘 배운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거. 예, 참. 그러니까 제가 레이기를 공부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한 게 네. 사실 이제 왜 해필이면 레이기를 이렇게 논문으로 썼냐 할 때 결국에는 이제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 간사를 하면서 이제 조그만 소책자 있잖아요. 사형리나 이런 거.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속죄가 무궁무진할 텐데 같은 말만 반복해야 되는 제가 너무나 한심한 거예요. 듣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레이기의 속죄 제사로 갔는데 우리가 구약이 없다면, 특히 레이기가 없다면 예수님의 우리가 보혈 찬송도 많이 부리고 예수님의 피로 인한 얘기를 항상 많이 하잖아요. 그 이해도가 깊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우리 결국은 뭐 키워드가 오늘 피잖아요. 산혈. 이 피에 대한 걸 공부를 할수록 예수님에 대한 이 보혈의 그 은혜가 정말 은혜와 은총이 더 깊게 이해가 되니까 예수님이 그 귀한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나의 이란 내 마음에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날마다 싸우면 싸울수록 더 강력해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 신앙 성장의 가장 대표적인 그 현상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더더더 느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잘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신앙 이게 뭔가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매일같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이게 어려운데 그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는 진짜 말 그대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래서 이 피에 대한 그거를 이제 지금은 이제 맛보기죠. 12장. 그런데 이제 그 외에도 레위기 곳곳에 보면 너무나도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은 깨달음을 준다는 면에서 참 귀한 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저는 진짜 요즘에는 특히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에 대해서 하루에 진짜 몇 번씩 찬양을 해요. 너무 달콤하고요. 또 함께 이렇게 또 유튜브 사역을 통해서 제가 이제 영어로도 하고 뭐 하잖아요. 야, 이걸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특권으로 느껴지고요. 제가 정말 아주 그냥 무슨 뭐라 해야 되나? 이 세상에서 가장 세속적인 특권을 다 가진 어떤 부인보다도 안 바꿀 것 같아요. 이 말씀의 사역자가 된 게. 막 제가 눈물로 기도하는 한 가지가 그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좀 더 주셔서 나이도 적지 않지만 이 말씀, 이 달콤함을 좀 나도 더 맛보고 사람들에게도 지금 맛보셨잖아요. 그죠? 저 한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한 걸 통해서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맛보셨잖아요. 이런 은혜를 저도 막 더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고 좋아하는, 기뻐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막 이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가치가 저한테는 없어요. 진짜 경험할수록.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세 분이 다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이렇게 귀하게 강의에 참여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새해 가서 제가 또 이제 강의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가서 뭐 음식법을 한다든지 또 레이기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엄마 묵상에서 계속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